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묘사한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단 한 줄로만 정리를 해놨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의미를 그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냐, 얼마나 뭐 대단한 삶을 살았냐, 이것을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 삶을 보신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그 믿음이 물론 뭐 좀 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 한 가지 믿음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은 반열에 올려주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도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것 한 가지만 보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나눴던 그 세 사람의 그 인물들, 그 세 사람의 삶을 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이삭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삶과는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남을 위해 살아가되,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았다면 그 반대로 남을 위해 살되 나를 이용하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 나눴던 그 요셉처럼요. 당연히 남을 위해 살되 그것을 모두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세 사람의 삶을 조합해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는 그 세 사람의 믿음,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나눌 주제요.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면서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이집트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견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죠. 그래서 모두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남자아이 태어나면 바로 다 죽였거든요. 근데 뭐 자백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됐었었는데 그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긴 거죠. 이러한 와중에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죠, 내용이.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특징이 모세에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를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고,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던 거죠. 석 달, 100일 정도 숨겼으니까 참 많이 숨기긴 숨겼습니다. 애들이 울잖아요. 그 갓난애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특별함을 본 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이 23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돌이켰을 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40세였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7장 23절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니까 결국 이제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까. 근데 이집트의 왕자로 불리는 것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 좋은 신분을 거절했냐?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일 텐데 왜 이런 삶을 거절했냐? 그 하나님의 보상에 더 많은 관심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보상에 하나님의 보상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자리를 거절해버리고 이집트를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은 천국과 이제 새 예루살렘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세는 친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보상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믿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나이가 들자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 2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죄의 쾌락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죄와 죄의 열매를 성경에서 구별을 잘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죄의 열매들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쾌락들이라고 그러면 뭐 음행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죠? 불신이죠, 불신. 그러니까 불신의 쾌락들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불신했다는 것이냐? 그 모세가 앞에서 방금 잠깐 얘기 나눴던 26절에도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보상을 믿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들인 거죠. 그걸 안 믿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쾌락들. 그래서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안락한 삶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죄의 쾌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어떤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모세는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잠시 누릴 죄의 쾌락들을 즐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그때 당시에 자기를 인도하시던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제 치욕을 그리스도의 치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치욕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알았겠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사실 그리스도셨잖아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큐티를 나누면서 그걸 깨달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기름기둥 앞에서 인도하셨던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실을 여기서 잠깐 밝힌 것입니다. 모세가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 그건 아까 전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보상,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모세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모세가 왕의 진노를 받을 일을 했죠. 무엇이었죠?
사람을 쳐서 죽였죠. 이집트 사람을 쳐서 그 지휘하는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해서 이제 피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발동이 된 거죠.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곧 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모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이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즉 이제 모세는 이후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분, 마치 자기 앞에 계시는 분처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견뎌내면서 미디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집트를 버렸다. 또한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40년을 견뎠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특별한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죠. 자,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불리기를 거절하고 그런 안락한 삶을 버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잠시 누릴 그런 죄악의 쾌락보다 세상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과감히 이제 버릴 수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40년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기 전까지 그 40년, 80세까지 이 삶을 간략하게 정리한 게 오늘 내용이다. 별로 어렵진 않았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전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모세는 안락했던 그 이집트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정인데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집트 왕궁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뭐 당연히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 세상적인 쾌락을 막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었기 때문에 뭐 온갖 화려한 거는 다 갖추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뭐 다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고 세상적이고도 육신적인 이런 가장 큰 기쁨과 쾌락을 아마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기와 그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성격이 좀 한성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끄는 것도 사람 이끄는 것도 대단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설득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그런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리더십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쩌면 그 상태로 계속 이집트에서 지냈으면 왕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뭐 부명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확보된 그런 안정된 그런 삶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뭐 안락한 삶을 살면서 뭐 주변 나라에 뭐 이름까지 떨리는 삶을 살았었겠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안정되고 보장된 그런 삶을 그럼 모세가 이렇게 버리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는 삶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이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답이 보인단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이 뭐라고 그랬죠? 그 보상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을 포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보상이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그 보상보다 월등히 더 크다고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에서의 모든 보상을 포기하고 그거 바라보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그 보상을 바라면서 그럼 살았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뭐 꾸역꾸역 그냥 힘든 삶 그냥 참아가면서 삶을 살았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보상들을 누리긴 누렸어요. 그럼 어떤 보상을 누렸냐? 여러분, 가령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구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10가지 재앙들, 그 10가지 재앙들을 주체하는 자로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모든 보상들을 사실 누렸던 거죠. 그리고 또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 산 앞까지 인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는 보상을 누린 거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보상을 누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다 이제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겨우 말리고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보상을 누리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는 영광을, 그 보상을 또 모세가 이제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일이 틀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 그런 보상을 누리고 또 수시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보상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보상들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누렸었던 이런 영적인 보상들 있잖아요. 이런 보상들을 이제 볼 때 만약 불신자들이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이런 모세가 이런 보상들을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영적인 보상들이 그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었을 그 수없이 많은 그 육신적인 보상들이요.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할 만큼의 훌륭한 보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그게 무슨 보상이냐. 그냥 희생을 보상이라는 말로 그냥 가장한 거지. 그게 어떻게 보상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 여러분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보상을 정말로 보상이라고 여겼고 심지어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큰 재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다고요?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보상을 다 버릴 정도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모했고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는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보다 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귀하다고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믿음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생처럼 보이고 희생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 삶을 모세가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으면 사람이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인 보상이 더 가치가 크다고 믿으면 부명예의 권세를 쫓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보상이 더 가치가 있고 크다고 믿으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남을 해방시키는 일이요. 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막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관찰해 보면 무슨 일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냐를 보면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인지 영적인 일들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세처럼 세상적인 보상보다 영적인 보상이 더 가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재물임을 믿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시고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그에 따르는 보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하며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모세는 이집트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도 그랬는데 그 부름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모세가 세상적으로 지극히 좋은 것들을 버린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 삶을 시작한 것이니까 사실은 그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모세의 삶을 보면 별별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과 양치기로서의 40년 삶 동안은 별 일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 그 출애굽기를 큐티로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라고 얘기했을 때 파라오가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더 부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모세 원망하죠.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우리 더 고생시킨다고 막 이제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끌어내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된다. 라는 말로 그 모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40일 만에 바로 우상 섬겨버리잖아요. 그 우상을 섬겼을 때도 그 모세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말렸죠. 그 자기 그 구원까지 걸면서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시라. 자기 구원까지 걸면서 그렇게 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막 저주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잘못해서 결국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도 그 고라를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 지도권,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냐?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수모까지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잘 인도를 해서 가나안 앞까지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만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가죠.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결국 거기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그들과 함께한 순간서부터 그 이후로 모세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계속 말씀드리시고 뭐죠? 하나님의 보상이요.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인내하면서 견뎌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가만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모세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과 똑같습니다. 결이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안락했던 그 고향에서의 삶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왔던 것처럼 그 모세도 똑같이 안락했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가나안을 받을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견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집트 왕자와 같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든 광야의 모세와 같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의 삶은 지극히 허무하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미천한 경험이긴 하지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경험하셨죠. 젊었을 때 미친 듯이 막 밤새도록 막 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도 어쩔 때 허무해집니까? 아침 햇살 한번 착 받으면 그 모든 그 쾌락과 기쁨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이 기쁨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심지어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이 남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르냐? 예수님 믿고 나도 여러분 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광야에서의 상황이 좋아지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 맞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너무 좋은 게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일은 결국 허무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례로 바울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봐서 알지만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열심히 세우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모두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들마다 죄다 문제가 있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요. 정말 제일 열심히 공을 들인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일을 겪고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에 최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물론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쓸쓸히 지하 감옥에서 그냥 목이 잘리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이 이 땅의 삶의 결론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결국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과 새 예루살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런 걸 로마서 5장을 보면 그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면 기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소망, 예수님을 닮는 그 소망을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데 그 환난을 겪는데요. 그리스도인. 환난을 겪으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일들을 겪을 때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해결되는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분과 계속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세처럼 이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겪을 때 그걸 당연시하면서 모세처럼 천국과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내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면 그 모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이요. 적용을 해서 말씀드렸던 체험들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체험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환난은 인내는 예수님 도우시는 체험은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결국 이뤄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에서 어려움 겪으실 때마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면서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을 전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적용 1에서 그 세상적인 보상보다 영적인 보상이 더 좋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믿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적용 2에서는 모세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집트 왕자로서 그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는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의 그런 화려한 보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답을 주지 않으시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믿음과 그 소망,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저곳의 그 소망,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겠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그 40년 동안 익숙한 삶을, 그 화려했던 삶을 이렇게 버리고 뭐 고난을 받는 삶을 내가 택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거나, 뭐 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눈앞에 있는 파라오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40년 동안 익숙했더니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부와 명예와 권세, 육신적인 그런 보상의 삶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 사모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부모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모세가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땠길래 모세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냐.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다시 보니까요, 그 모세의 부모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대요. 그래서 아기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뭐 엄청났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석 달 동안만 아기 숨기고 그 이후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아기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남아있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애를 집어넣어서 보내긴 했지만, 그 사실은 이게 믿음이 엄청났던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석 달 동안만 유지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3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모세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즉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좀 어설픈,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지금의 우리 믿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루하루 급박하게 뭔가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100일 동안 숨는, 또 인내하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지금 뭐 지지난주 그 국가 뭐 비상사태 막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21세기에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군인들에게 뭐 급박하게 내가 쫓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해 주실 것만 믿으면서 100일 동안 전국 여기저기를 막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비록 눈에 보이니까 믿었고 또 비록 석 달 동안만 아이를 데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우스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분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죄와 여전히 연합해 있는 그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보다 믿음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코 우습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부모였기 때문에 모세도 그러한 부모의 믿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만 믿는다고 할 게 아니라 믿는다면 적용 1에서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이 더 크다라고 내가 믿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는 부명의 권세 막 눈이 뻘게 가지고서는 그냥 야 천국까지 세우려면 나중에 그냥 뭐 죽으면 알아서 가는 거겠지. 알아서 못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땅에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는 애들한테 믿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적용 2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애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수가 있겠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 자식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삶을 전달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모습 중에 그 우리의 자식들과 다음 세대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아주 인상 깊은 말씀 보셨잖아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임시성막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서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는 없었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이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마치 사람이 친구랑 같이 대화를 앞에서 대화 나누는 것처럼 바로 앞에 서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죠. 자, 정말 감격적이고도 사모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가능한 모습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 앞에 서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뵙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 모세가 대화한 이런 대화,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라고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저렇게 그럼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자 이단으로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면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일단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마주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한 것을 체험한 방법들을 항상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모세를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도하면서 성경 펼치시면 됩니다. 이게 핸드폰에도 막 쉽게 갖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이런 풍요의 시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펼치시면 됩니다. 그걸 실천하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체험을 여러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체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방법을 전달해 주자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말씀을 체험한 아이로 자랄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 야, 엄목사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된대. 한번 해봐봐 너도. 안 되죠. 내가 먼저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렇게 체험하는 또 체험을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세 부모처럼 믿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모세보다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아이들로 만드심으로써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하며 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행하자고 처음 이제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는 삶을 택했다고요? 함께 고난받는, 고생하는 그런 삶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과 이것의 보상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었죠. 뭐였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보상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렇지만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렸냐? 아니죠. 뭐였죠? 어디에서도? 여기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보상을 누렸다. 여러 가지 보상들을 누렸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적인 보상보다 영적인 보상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뭐 했습니까? 믿었죠.
믿었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에 맞는 선택과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할 수 있었다. 실천할 수 있었다. 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이제 소망하며 인내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보상을 누리는 한편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해야 됐다고 그랬죠. 인내해야 됐다고.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는 땅의 삶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더더욱 무엇을 소망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든 불안정한 삶을 살든 이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죠. 모세처럼 무엇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어려움을 겪을 때 일단 뭐 해야 되고요?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인내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닮는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었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닮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게 예수님 닮을 기회구나. 이번 기회가. 반드시 예수님 도우시는 체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닮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이 말씀이었죠. 믿음을 전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로 살던 모세가 변화됐던 것은 누구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모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보다 보이지 않는 누구를 경외했죠? 하나님을 더 경외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중에도 이것으로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길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자식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무엇하는 삶을, 대화하는 삶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면 다음 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 안 하고 전부 다 뭐 합니까? 교회 와서 봉사해라, 뭐 일해라, 헌금이나 많이 내라, 맨날 이런 거나 가르치니까 애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다 교회 없잖아요. 지금 교회에.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거 하면서 이걸 읽어야죠. 무엇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마주되어야 대화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방법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식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되어져가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고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에 맞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하면서 예수님 닮아가시고 교제하셔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바르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